알려주시고 무익한 우리가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머리,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 우리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22절 한 절 더 읽을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령의 할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할례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할례라는 말씀, 할례, 세례 또는 성찬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전 사람이 할례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참 할례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냐면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자, 프린트물에 성경 몇 구절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요한일서 5장 16절 보시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렇죠?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누굴 말하고 있는 건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나누냐면 첫 번째 물로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말은 뭐라면 말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은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요.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뭘로도 임한다고요? 물과 피로도 같이 임하는 거야. 하나야, 하민아, 태양아씨 들어가세요. 하민아, 태양아씨 들어가. 예. 자,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수 없잖아요. 뭘로 먹어요? 말씀으로 먹어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냐면 말씀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복음이 뭘로 임해야 되냐면 피로 임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임해야 돼요? 할례되어져야 되고 십자가로 나를 쪼개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역이 있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할례의 영역이 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근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증언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할례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뭐에 머물러 있는 거냐면 말씀을 들은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신앙으로 치부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 신앙을. 그래서 그 지식적 신앙은 율법이 되기도 하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 정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유익이 없고 난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복음이었는데 왜? 복음이 말로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로만 임하면 안 되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할례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냥 머물지 않고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말씀으로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는 거고 옛 자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재천되는 거예요. 이건 물과 피로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물과 피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누군가는 죽어지면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물과 피를 쏟으신 거니까요. 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만드는 거고 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성취이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로만 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할례하고 그 말씀의 십자가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죽음의 시간이라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대부분 예수 그리면 이제 부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입맛대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 좋아하는 거 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몇 년 된 짐승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요? 3년 된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이 3일의 숫자가 필요하다고요.
예? 느헤미야나 그 다음에 학기라는 선지자가 바로 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3일을 머물렀다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할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날 강단에 말씀을 받았어요. 한 주간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할례되어지는 시간이야.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나를 찔러 쪼개고 과거의 나를 잘라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를 계속 재창조하는 시간이 한 주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나니.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지 우리는 표징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은혜교회 성도들이 가서 할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할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워지는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짧은 말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임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임해야 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 생각이 시작되는 곳, 우리 주권이 있는 좌소가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할례돼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마음의 할례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기 써 있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영에 있고. 이게 세 번역본에는 성령에 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냐면 성령으로만 우리 마음이 새롭게 재창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많아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려줄 수도 없고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성도 안에게 말씀의 성령의 세례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요? 우리가 할례파라.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할례파냐면 여기 성령으로 봉사하며. 근데 이 말씀이 세배원역이나 표준번역에는 예배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예배하며.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사파르라는 예배라는 단어가 엎드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엎드린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받을 때 어떤 마음을 받아야겠어요? 그 말씀 앞에 그냥 아멘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말씀을 받으며.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 와서 뭐라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어.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할례가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성령의 그 정말로 아멘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저는 요즘에 새신자 만나면 그 얘기해요. 나는 내 입으로 절대로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근데 이 시간 이 말씀을 누가 당신 마음속에 넣어주실 거냐면 성령이 넣어주실 거 나 확실히 믿는다. 그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새신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오래된 메시지든 적은 메시지든 간에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역사하실 거냐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뭘로요?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주은혜교회가 여러분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배에 나온 거 이거 요한의 세례입니다.
지금 저에게서 말씀 받고 있는 거 이건 요한의 세례예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깊은 집중의 시간을 나 혼자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세례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성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정말로 많지만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을 쪼개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실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조금만 들어오면 우린 분명히 변화되어집니다. 예, 분명히 변화되어집니다. 어저께 우리 그 랩노트 했는데 그 메시지 들어보니까 조지 밀러라는 사람, 우리가 조지 밀러가 기도해서 10,000번을 응답받았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데 전 조지 밀러 과거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조지 밀러가 과거에는 완전히 난장판이었대요. 얼마만큼 난장판이었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장례식도 안 가고 친구가 놀았다는 거예요. 완전 인생 말종했다는 거예요. 학교도 자퇴하고. 그랬던 친구가 19살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19살에 60 몇 년 동안을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근데 한 번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이 사람은 안 돼,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건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구랑 그 말씀했죠? 어디 지나가니까 김정은 권사님 옛날 사시던데 지나가니까 우리 구몽자님 말씀하셨나요? 여기 지나갈 때마다 김정은 권사님 생각나신다 하시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저는 여기 오영고등학교 지나갈 때마다 저는 누구 생각나는 줄 아세요? 손민 장로님하고 범수하고 우리 한자매 생각나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장로님, 남편 장로님, 우리 범수 장로님, 예? 그다음에 한자매 왔어요? 갔어요? 예. 근데 같이 예배 드리신대요. 근데 우리 최성원 장로님도 함께 예배 참석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예배 참석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만 우리가 의지할 건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할례잖아요.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세례가 심하면 우리는 6을 넘어 7을 향한 8의 숫자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장 6절 8절에도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했는데 이건 다 나예요. 나.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 난 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예요. 근데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그들의 율법이에요. 온 유대 그들의 전통이에요. 사마리아 그들의 종교성이에요. 땅끝 그들의 육체예요. 그들의 세상이에요. 이걸 초월해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 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야, 이하미, 너 빨리 예배 가. 저 뒤로 가 빨리. 저 뒤로 가 빨리. 이하미, 예배 시간. 저 뒤로 가. 태영아 씨 예배 드려가 있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도 우리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나도 하나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우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정말로 성령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썸밋학교 성령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새가족부 몇 명이 지금 예배드리는 6명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새가족 6명이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새가족부가 성령이 진짜로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남성교회 성령이 실제로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여성교회 성령이 실제로 임하셔야 됩니다. 말씀 포럼 시간에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고 줄 2부 예배 지금 계속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전화 왔다 전화 안 왔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도전하고, 근데 그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음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성령이 실제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 한 번 더 시켜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거 선포할 때마다 달라지는 걸 느끼니까 본인이. 이거 선포할 때마다 본인이 달라진 걸 느끼니까 나 한 번 더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같지만 지나가는 거 하나하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래서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게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이제 선택적 제한적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님들이 조금만 기도하시면서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아까 우리 구명장 우리 부산저 지사님이 아마 우리 주내께 손님들 개 아마 삶아주시려고 이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딱 모여서 같이 잠깐만 기도하신다든지 아니면 은근슬쩍 쥐도새들 먹이 말씀으로 포럼하신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적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주내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때 무리에서 오순절 남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바람 같은 불 같은 이건 구약 역사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들에게 그 바람과 같은 불 같은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저 광야에 우리 하미를 내버려놔도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지키실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님 이제 누가 그들을 지키고 누가 그들을 붙잡아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랑 말씀 운동 하시는 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힘들한 거 아니까 막 쉬도 때도 전화가 온대요. 심지어 잠자고 있는데 집에 바깥에 창문을 두들긴대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힘들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챙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전 수시로 가서 문 두들기고 수시로 전화 못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고대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면 돼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께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시간표요? 할례되어지는 시간표. 이것은 두 개 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다 포교수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다 비뇨기과 갈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의 할례는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2번 보십시오. 할례 시간표입니다. 자 이번에 그 할례를 단지 8일 만에 받는다 그랬어요. 이 8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8은 바로 20일치를 말합니다. 우리 앞전에 6, 7, 8 말씀 나눴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6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시간이고 6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시간입니다. 이건 땅의 숫자입니다. 이건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나띵을 말하는 거고 불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뭐 해야 돼요? 24시 집중해야 되고 24시 기도해야 되고 24시 우린 충성 봉사예요. 그게 24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세요. 그 안식은 영영의 시자입니다. 이미요 완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미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천국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뭘로 시작하면 숫자 8로 시작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시작.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숫자 8의 의미예요. 노아 방주에 나왔던 식구들이 8명이었습니다. 8입니다. 여러분들 절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8일을 지키는 거예요. 8일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념수는 뭐죠? 숫자 8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고 오늘도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오늘도 회개해야 되며 오늘도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오늘도 나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될 8 속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좌의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셔야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혈통을 잘라내는 게 바로 할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내려버리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숫자 8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새벽에 이미 말씀 나눴지만 여호수아서 5장 3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제번째 한 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 와 보니까요 이미 애굽에서 나왔던 60만 명은 다 나이가 돼서 뭐 했죠?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60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뭘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길에서 뭐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냥 원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광야 길이라고 말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길은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이 임하는 여정 속에서는 뭘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와 할례가 임하는 시간표를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누가복음 2사장에 있는 엠마오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엠마오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누굴 만나냐면 예수를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얼굴에 무슨 빛이 띄고 있죠? 그 슬픈 빛이 광야에서 불신당했던 이스라엘의 얼굴의 모양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냥 대충 이야기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티브를 정확히 살려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축자 연관성입니다. 엠마오 제자의 길 여정은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에 말씀 나누겠지만 아브라함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했습니다. 오셔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은 뭐하는 시간이었죠?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말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청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은 뭐였냐면 말씀이 임하는 시간인데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요. 왜요?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에 할례가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더 뭐 하셔야 돼요? 할례가 임해야 됩니다. 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다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는 시간과 말씀이 내 안에 할례되어지는 데는 시간과 여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구원은 이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성령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예. 단지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이 임하는 시간과 말씀이 내 안에서 할례되어지는 시간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메시지인데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적용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창세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저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창세기라니까요. 그죠, 전사님? 그때도 창세기 너무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앞에 창세기랑 완전히 달라요. 제 창세기 이미 설교한 이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도 그대로 인용 안 해요. 그거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달라요. 왜? 깨달아지는 기준과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거 하고 10년 후에 창세기 하면 또 다를 거예요, 그때는요. 그때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맞추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지금 뭐하고 올라가신 거냐면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성령의 할례로 아브라함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올라가시고 다시 재창조하시고 또 올라가시고 굳이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을 우리에게 계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례 시간표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이 한마디만 딱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할례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할례한다는 것은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무릎 꿇다는 말이 뭐죠? 주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이제 나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당신의 뜻으로 살겠다는 것이 사파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례나 아브라함이나 다 뭐가 들어갔죠? 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비였어요. 내가 귀분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고, 정확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귀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들로 바뀌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인들. 주도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심한 말이지만 우리의 목이 베어지는 겁니다.
왜? 머리에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의 목을 베고 누구의 머리가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30절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렇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담에게 흙이었던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생영이 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거꾸로요. 자기를 내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시는 거예요. 자신의 고개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를 당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못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의 주권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이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육체의 욕구와 내 어떤 자랑과 내 것을 위해 이 땅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는요, 내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염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옛날엔 내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을 베임을 당하니까 내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 버려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실제로 임해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말씀이 성취되고 확실히 믿고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인도받을 수 있고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머리는, 나의 주권은, 나의 언약은 첫 번째, 나는 정확한 언약으로 나를 237로 하는 누굽니까? 나는 렘넌트입니다. CVDIP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삼응답, 삼시대, 삼뜰을 회복할 수 없는 삼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손미시 장로님 계시는데 제가 그냥 장로님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장로님 막 아이들에게 메시지 하시고 막 연결 활동하시면 아이들 막 은혜 많이 받잖아요. 제가 어저께 느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앞으로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제가 깜빡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 세미나라 그러면 우리 진짜 휴가를 내서라도요. 저도 갈 테니까 우리 다 가시자고요. 계속 이렇게 훈련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요. 이렇게 따라가야지 우리가 이 스케줄 따라갈 수 있죠. 안 그래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걸 느낀 거예요. 참사랑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도 렘넌트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뭘 느꼈냐면 어저께 그 포럼하는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자나 리더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내 아이는 커가는데 렘넌트 사역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애통해서 본인들이 자료 수집하고 본인들이 책을 쓰기 시작하고 본인들이 우리 애들을 놓고 뭐 한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그거 이렇게 이렇게 약을 새로 만들면 임상 실험하잖아요. 내 애들을 놓고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어저께 포럼한 거 들어보니까 내 애를 양육해줄 사역자가 없었대요. 그 큰 교회에. 그래서 너무 애통해서 옆에 있는 부모한테 갔다는 거예요. 비슷한 부모한테. 내가 얘를 사역할 테니까 당신은 얘 사역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참사랑교회가 이렇게 일궈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우리 교회에 렘넌트 사역만 목적으로 해줄 교육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건 필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되어지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또 다른 역사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만 인도받으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분한테 미끼를 하나 던졌다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는 합숙을 하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제주도 한번 오신 거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는 뭐 수수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렘넌트 운동하면 되거든요. 저는 막 큰 교회에서 오니까 큰 거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참선랑 가서 하도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못났다가 잘났다는 거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그게 언약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4월 달에 우리 교사 세미나가 생기면 다 가서 훈련 받고 오시자고요. 아멘. 그래야 된다고 생각 들었어요. 어저께 제가 뭘 봤냐면
몸체형 배우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몸체형을 배우는데 우리 하나가 몸체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가 사실은 몸체형 우리 교회 저거잖아요. 근데 얘가 몸체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여기에 하나 또래 여자애가 몸체형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얘가 약간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제가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가 또 다른 성장으로 이제 성장해야 될 시간표가 됐구나. 내가 잘한다는 얘기 들어서 이제는 몬창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표구나. 제가 어저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CVD IF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면 만남을 통해서든지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정말 렘넌트만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인도받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인도받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교회를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모든 현장, 학업, 일에 승리할 누적 영적 서밋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영적 서밋의 현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왕따였습니다. 유아 살해 시간표였습니다. 노예포로 속국이었고요. 교회는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서밋 안 지내니까요. 근데 언약을 품고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누림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서밋의 응답을 누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응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약 붙잡고 반대편, 발판, 평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흐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시대를 대표하는 누구라고요? 남은 자, 순례자, 전무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가 확실하고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조금만 우리 주님자님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포럼, 말씀 집중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저 사람이 하면 되겠지, 전사님이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내가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고 있는 내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보니까 주님자님들도 이제는 내가 다락방을 뛰어야 될 시간표가 오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저때 몇 분 계셨어요. 이제는 중립자님들이 실제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에 이제 말씀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할례되어지는 말씀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하나님 성령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들으시고 완전히 할례하시고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후대들과 모든 삶과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바람같이 불같이 부어 주셔서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머리를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아버지 언약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마지막 때 복음으로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